사람들은 세상에서 끔찍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말세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저 말세라는 말은 세상을 탄식하는 말 정도로만 회자될 뿐입니다. 그런 가운데 진짜 말세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따금씩 나타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라고 말을 하면 마치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세상에 마지막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증언하고 그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노아 방주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세상을 썰어버리기로 결심하시고 노아를 택하시고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12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홍수가 나지 않으면 방주는 아무 쓸모없는 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노아는 무려 120년 동안 아무데도 쓸데없는 일의 시간을 낭비한 셈이 되고 맙니다. 더구나 이 배는 노도 없고 키도 없고 돛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120년이라는 긴 세월이었습니다. 120년은 노아에게도 긴 세월이었지만 하나님께도 무척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모든 육체와 생명을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셨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기다리신 시간이 120년이었습니다.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노아만 마른 하늘을 바라보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아무 말 없이 사람들에게 눈길조차 한 번 주지 않고 그냥 방주를 만들기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 방주를 왜 만드는지, 그리고 이 방주에 왜 들어가야만 하는지, 그런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노아를 사람들은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하늘이 뚫리고 땅에 샘들이 터지고 바다에서 지진이나 쓰나미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40일 동안 주야로 계속된 홍수로 인하여 하나님은 마침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쏟아지는 홍수 속에서 모든 생명체들은 다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점점 심해질수록 노아가 타고 있는 배는 점점 더 높이 올라갑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천하의 높은 곳까지 다 물에 잠기고 방주는 그 위에 15규빗을 더 올랐습니다. 이 15규빗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보여주는 높이인 것입니다. 15규빗은 7m 내지 7.5m 정도입니다.
홍수가 나서 물이 불어날 때 사람들은 점점 높은 곳으로 피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을 테죠. 그런데 결코 그 홍수를 피하지 못하고 다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15규빗 아래로 잠겼습니다. 15규빗 75m나 750m가 아니고 7.5m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고 생과 사의 차이고 구원과 심판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결코 다다를 수 없는 높이고 넘어갈 수 없는 높이가 바로 15규빗이었습니다. 이 7.5m 이 높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엄중하고 너무나 정확하고 확실하다. 어느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높이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 15규빗 위에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16절에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까? 어떤 구절이 귀에 들어옵니까?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어디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문을 닫으시니라.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 8명과 그리고 짐승들이 다 들어간 다음에 문을 닫으셨습니다.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 아니면 아무도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가 있습니다. 120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리시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문을 닫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신 후에는 다른 쪽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도 없고 건질 수도 없습니다. 한 번 닫힌 문은 아무도 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혼인잔치에 10명의 들러리 처녀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신랑이 늦게 오는 바람에 다 잠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깨어났을 때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급히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들어오고 혼인잔치 집 문이 닫혔습니다. 기름을 구해와서 열어달라고 두드렸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려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좀 보여달라. 기적을 보면 내가 믿겠다. 하나님 말씀이 실제라는 진리라는 증거가 뭐냐? 그러면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믿지 않습니다.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안 보이는 이유는 거기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대연동 교회를 넘어가는데 가다 보면 왼손편에 옛날 낡은 집들, 언덕 위에 낡은 집들을 다 헐고 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집을 짓는 일은 하루 이틀 사이에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땅을 깎고 집을 짓는 일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제가 수없이 오고 다녔지만 거기 오래된 낡은 집들을 헐고 땅을 깎고 집을 세우는 걸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는데 보니까 땅이 다 깎였어요. 낡은 집들이 다 없어졌어요. 큰 아파트 단지가 세워지는 것을 봤습니다. 왜 그걸 못 봤을까요?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닐 텐데, 오래전부터 된 일인데 왜 제가 그걸 못 봤을까요? 거기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걸 생각하지 않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여기 집이 언제 들어섰지?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동네 주변에 지금 새로운 집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집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왜 몰랐습니까? 거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여주면 믿겠다. 기적이 뭔지를 보여주면 믿겠다.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내가 믿겠다. 아닙니다. 증거가 없어서 못 믿었습니까? 뭔가 보여지는 것이 없어서 노아가 말한 방주 사건의 비밀을 몰랐던 것입니까?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방주 속에 들어간 것은 노아의 가족들만이 아닙니다. 8명이 아닙니다. 거기 짐승들, 곤충들, 새들 다 들어갔습니다. 정결한 것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들어갔습니다. 정결하고 부정한 것의 구분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제사용으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입니다. 식용할 수 있고 제사용으로 쓸 수 있으면 정결한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알고 싶으시다면 레위기 11장을 보시고 신명기 1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제게 묻습니다. 목사님, 이거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제사 음식, 순대, 개고기 이런 것들 제게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거 저한테 물으시면 제가 입장이 난처합니다. 그걸 드시라 드시지 마라 제가 어떻게 말합니까? 정 알고 싶으시면 집에 가셔서 레위기 11장, 신명기 몇 장? 13장에는 없습니다. 14장을 보시면 먹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나오니까 그냥 알아서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정결한 것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방주에 들어갑니다. 세상에 짐승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새들만 해도 그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초읍에 가면 어린이 대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작은 동물원이 있는데, 거기 더 파크라고 하는 작은 동물이 있는데 거기 새 종류만 22종류가 있습니다. 천하의 새들, 천하의 짐승들, 곤충들.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정결한 것 7을 추리고 부정한 것 2를 추립니까? 짐승은 딱 2종류입니다. 사람을 피하든지 사람을 덤비든지, 사람에게 덤비든지. 2종류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짐승들이 정결한 것은 정결한 것끼리, 부정한 것은 부정한 것끼리 딱 구분이 돼가지고 방주로 들어옵니다. 노아가 어떻게 한 것이 없으나 모은 것도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다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정결한 것은 암수 7이 들어갔다가 8번째 온 거는 아니구나 그리고 돌아갑니다. 부정한 것은 내가 부정했지 그리고는 가거든요. 그리고는 3층으로 된 그 격실 속으로 다 들어가서 사나운 것들은 사나운 것들끼리, 순한 것은 순한 것들끼리 자기들끼리 자리를 딱 잡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신기하네, 희한한 것도 다 있네 그랬겠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몰랐다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노아가 합니까? 어떻게 다 추려서 방주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여보내신 것입니다. 짐승들이, 곤충들이, 새들이 그렇게 다 움직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신기하네, 희한한 것도 다 있네 그럴 줄 알았지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 몰랐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완악하고 강팍하고 미련한 것입니다. 왜 증거가 없습니까? 왜 보여지는 것이 없습니까? 우리 삶에도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다 보고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마음이 거기 없으니까 주의 역사를, 주의 일들을, 주의 음성을 우리가 못 듣고 못 보고 못 붙잡고 있을 뿐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 만들 때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다 그랬죠. 근데 제 생각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던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가 하는 일을 정말 이게 쓸데없는 짓 하는구나, 그렇게 여기고 비난하고 손가락질 했겠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 중에는 이해는 안 돼도 그래도 고생을 하는구나. 이 더운데 얼마나 고생 많냐. 그리고 물도 좀 떠다 주고, 그리고 만드는 거 좀 도와주고, 같이 옆에 있어 주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 테죠. 왜? 사람이 다 같은 건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도 아마 있어서 마음에 이해는 안 되면 참 쓸데없는 짓 하네 그러면서도 본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도와주고 물도 갖다 주고 그대로 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다 방주 바깥에 있습니다. 물 속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노아를 이해한다고, 노아를 안다고, 가깝다고, 친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가까운 사람이 나하고 가깝기 때문에, 나하고 친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집안에 목사도 있고, 그리고 목사가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목사가 있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집안에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출절이 다 족보를 댑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복음 전해야 하고, 친한 사람도 복음 전해야 하고,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이제 믿음을 시작하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본인이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가족에게도 다시 복음 전해야 하고, 내 친구들에게도 다시 복음 전해야 하고, 내 이웃들에게도 다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면 그저 사람들 사이에 주고받을 수 있는 통속적인 것 조금 이상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감지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위대하심과 놀라움과 그 완전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랑 가지고 십자가를 장신구로, 장식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또 다른 면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중하게 심판하시는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사랑으로만, 은혜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 그걸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는 다른 것이 없고 오직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 이 십자가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져야 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저주와 죽음과 그리고 무서움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심판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갈보리 동산에서 십자가 지실 때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 죽음,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나는 그 갈보리 현장에 없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 현장에 함께 못 박혀 죄에 대해서 죽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 내가 의로운 자로, 의에 대해서 다시 산 자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 일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예수 없이 살면 죽음입니다. 십자가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심판이 얼마나 무섭냐, 얼마나 엄중하냐. 모든 사람은 그 길을 피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십자가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대신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주님 살아나실 때 나도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우리에게 심판이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오직 하나 이것뿐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구원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 방주가 되십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가 가장 살기 좋은 때고 소망이 있는 때입니까?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사회가 안정되고 문화적으로 융성할 때, 그때가 가장 살기 좋은 때입니까? 그때가 가장 좋은 시절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살기 좋을 때, 소망이 있는 때는 주의 복음이 전해질 때인 것입니다. 아직 복음이 전해질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은 은혜의 때예요, 구원받을 만한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좋다면 주의 복음이 아직 전해지고 있고 아직은 구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소망이 없을 때는 복음이 더 이상 전해지지 않을 때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침묵하고 교회 전도 문이 닫힐 때인 것입니다. 18절 말씀,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여러분, 오늘도 세상의 죄의 파도, 환난의 파도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인하고 모독하고 불경건한 말들이 막 난무합니다. 사람들이 겁없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 자랑거리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 중에 심판의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죄로 가득한 세상 위에 방주가 떠 있으니 바로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지막 때에 이 영적인 싸움을 감당할 주의 몸이 교회라고, 내 교회라고,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자꾸 찾으려고 기웃거리고 있지, 이 교회를 주님과 함께 우리가 세워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디가 좋은 교회인가? 자꾸만 찾고만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그 과정이 얼마나 어설펐겠습니까? 다 지어놔도 이게 벤지 뭔지 모르는 건데 짓는 중에는 얼마나 어설펐겠습니까? 그러나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사람만이 살았고 생명을 지켰던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를 주님과 함께 우리가 지금 세워가야 할 사명이 있음을,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꼭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지금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깨어서 믿음 위에 더욱더 견고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위하여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 세워가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 안에서 주의 구원의 입술로, 구원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